참된 예배자는 날마다 예수의 주되심, 감사, 찬양, 순종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상황, 이 자체가 얼마나 긴박하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참된 예배자는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2024년 11월 1일 얼마 안 됐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서 자기 성별 결정을 법원의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자기 성별 결정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말하면 내가 여자라면 여자고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죄가 있지만 이거는 인간이 창조주 자리에 앉아 창조주를 직면하는 대적한 사건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야. 그리고 나서 여자 자식 들어간다니까요. 저 같은 여자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큰 도시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네. 각종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죄악에 벗어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우리 지금 멸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대전이 곧 일어난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곧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건강보험료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평등법이 지금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동성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11월 7일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마약하는 사람이 약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알 딱 먹는데 그 다음부터 다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 모범생의 학생이 그냥 놀러 갔다가 그 약을 그냥 누가 타버려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마약에 중독되어버렸다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40만 명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세종시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가 동성애도 심각하고 마약도 심각한데 더 큰 심각한 게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랑에 푹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마약이나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매우 긴박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동성애, 마약 등 중독 현상 때문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복음과 예배가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함께 살질 않아. 자기 유익으로만 복음과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공포와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 중심의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 복 줄 거야. 예. 기복주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심의 기복주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다릅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병 낫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드립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또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근데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복이 뭐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개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틀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요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 자체는 동성애, 마약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이 땅의 흑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서대의 우리 동성애와 마약은 작년과 비교해서 약 25% 증가했고, 이거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탄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여러분들 교회 성장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냐 사냐, 생존을 생각할 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 내는 게 뭐냐면, 기드온 300용사였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성장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은요 생존을 생각할 때입니다. 과연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몇 명이 지금 사탄의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전 교인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설교해요. 전 교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하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친 거예요. 그러면 제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지옥 절대 안 갑니다. 내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여러분 지옥 간다고 결정하고 한번 말씀을 선포할 건데,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고요, 지옥도 단계가 있습니다. 지옥도 그 무서운 단계가 있고 고통의 단계가 있습니다. 다 지옥 갈 거라고 전제하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이었어요. 제가 마틴 로이드 목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오늘 이 메시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죠. 나 구원받았어, 이런 전제라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 몇 명이나 예수 믿는 곳에 천국에 갈 것인가? 여러분들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전의 때입니다. 정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만 해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동성애, 마약, 우울증, 포르노, 자살, 그런 중독 문화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문화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키워내야 된다는 게 저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일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고민을요, 모세가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여러분들 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첫 번째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먼저 부모에게 정말로 간증을 기록하고 날마다 신앙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목사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장로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시대를 잘 모르는 다음 세대가 정말 음란하고 퇴폐하고 정말 포르노가 만무하는 이런 가나안 문화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유언하듯이 말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는, 여러분, 얼마 전에 집단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학교든 직장이든 전부 다 가면 전부 다 하는데요, 나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뭘 안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목숨 내놓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 동성애와 마약, 음란, 세상 술에 취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9절 안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발이 땀나네. 여러분, 영적 실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이 누적되면 이것이 영적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으뜸이 될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냉정하고 육적인 세계도 냉정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한 사람이 나중에 큰 것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순종의 대열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지금은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요,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벌어집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봐라, 지금 작년부터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침으로 아는 것과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불이 돼서 우리 죄를 관통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시작. 예배는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찬양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됐다는 거,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은 구원, 성장, 문제 해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점을 바꿔주셔서 복음은 함께 사는 거다. 함께 사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이 세상 가치관에 쩔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말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냐?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한 번 말하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10월달부터 쭉 해온 말씀, 그 흐름을 잡고 여러분 됩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약점을 방치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것도 안 들린다니까요. 의지를 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반복해야지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반복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여기 앉아서 반복하는 걸 듣는 사람이 힘들까요? 둘 다 합니까? 저는요, 말도 하고 들으니까 제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긴박한 상황이다 지금.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영적인 타락인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관점으로 복음을 보고 자기 관점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피로, 내 감정 위로받기 위해서, 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받는 새로운 정보, 그렇게 그 목적으로 가지고 여기 앉아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지난주 진짜 예배라는 것은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 정말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진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병이 고침을 받는, 병이 나음을 받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동성애, 마약과 매춘, 수많은 중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되나,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까? 고난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교회가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겁니다.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까?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 앞에 맞설 싸운 기도원 용사 300이 없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지 않나? 뭐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이렇게 넘어간다. 여러분, 복음을 일꾼을 키워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3가지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3가지 예배인데,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순종의 제사, 세 번째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기뻐하시느냐, 이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가 동성애, 마약, 성, 게임 중독, 이런 핍박한 상황인데, 우리가 뛰쳐나가서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고 마약 환자들에 대해서 캠페인하고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따라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뭐냐? 첫 번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볼까요? 네.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예배가 좋아서 1년 다녔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계속 노트를 적었대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쓰는 과정을 봤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고 그 교회를 나왔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네, 여러 가지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게 하고 여러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계시록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보좌에 앉으시와 어린 양, 하나님, 이 어린 양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복음을 찬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왕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하면서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멘.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분이 완전히 사람이 되어주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분을 여러분들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순종의 제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듣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인 예배,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으려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는데 내 힘과 노력이 1도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 의지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해. 이런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이 1도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선택과 순종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내 노력이 필요 없죠. 자연적으로 여러분도 학생이 되니까, 나이를 먹으면.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의지를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구원받는 자는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의지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하는데, 내가 복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봐야 되고요. 찬양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 스루, THROUGH. 발음 뭐 좋습니까? 여러분, 스루는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내가 갑자기 나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새 피조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이런 존재가 될게,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되냐? 사람을 보자마자 막 사랑의 눈이 팍 떠지고 막 다 막 안아주고 막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도수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도와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뭘 순종할 것이냐? 뭘 순종하실 겁니까? 목사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셔요. 근데 뭐냐면요, 우리의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이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우리 이 나아만 장군 얘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엘리사에 가서 이제 병을 고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딱 도착해가지고 나아만 장군 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당신 피부가 낫는다고 말하니까 나아만이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나아만이 막 국방부 장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야, 내 지위가 이 정도인데, 야,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내 옆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든 부위를 좀 손에 얹고 기도해주면 좀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말이 정말 말 같지 않는 거죠. 열이 막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종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기껏 해봐야 뭐 요단강 가서 몸 씻으라는 거, 뭐 7번 씻으라는 거, 뭐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암보다 더한 문둥병인데 고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고치러 딱 갔는데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멸망하냐? 고집 때문에 멸망해요. 하나님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내 고집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아 시작.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 있어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복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배를 목숨 거는 지체들 꼭 복 받아야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작은 순종들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지체들이 알아야지 따라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이 고백하는 지체들 하나님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고. 여러분 밴드 예배 간증 영상 보는 거, 읽는 거, 이게 정말 나와 상관이 없다, 별로다, 이런 고집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안 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돌며 마지막 날에 7번 돌면서 외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어요. 잠언에 이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나가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를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 성을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절대 이 성은 쉽게 점령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정말 점령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밖에 1차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그 주변이 다 덮여있고 또 그 안에 2차성이 있고 무너지는 게 정말 불가능한 초성 같은 성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지막 돌 때까지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치라는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입 닥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입 닥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몇 명이 뒤에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예. 야, 여호수아 형님이 미쳤나봐. 7바퀴 돌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 야,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 야, 튀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첫째 날은 한두 명 빠지고 둘째 날은 한 20명 빠지고 셋째 날은 막 300명 빠지고 마지막 날에는 몇 명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나이스하고 너무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고집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고집은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냐면 다 자기가 합리적이고 나이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봅니다.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사야서 8장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가로막는 내 생각, 이 내 생각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나이스하고 타당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순종하지 않지. 간증 써봤자 거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마다, 명령하실 때마다 항상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라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뭐 진흙 오리구이가 아니고, 예, 어떻게 이 진흙을 눈에 바르냐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노폐물 달아라, 바라보면 낫는다, 불로에 물렸어요, 몸의 현상은 독이 퍼져가지고 숨도 못 쉽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약을 투여해야 되고 뭘 먹어야지 나을 것 같은데 노폐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고집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내 생각이 타당하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그냥 입 닥치고 순종해. 야, 이제 입 닥치고 순종해.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입 닥쳐. 이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두 번째,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세 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 참된 예배자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감사 간증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때 다 하나님께 감사의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교통사고 날 때 피해가지고 교통사고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네. 막혔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풀어주셨구나. 이거를 표현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 안 좋을 때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게 감사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이것을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걷는 것도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 찬송, 순종, 감사가 가능한 이유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 왕의 왕께 찬양해. 이것이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이 세상의 가장 기쁜 고백이 뭐냐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가장 기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겁니다. 아멘.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소수자매, 천정은 자매를 보면서 고백했던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옳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옳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옳다. 어떤 사람은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걸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데 주님은 내게 뭐든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그게 무조건 내게 좋으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뭐라 그랬죠?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이 하나님께 나의 가장 가치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참된 예배를 드리면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